우리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 혹시 생각나세요? 벌써 지금부터 거의 뭐 한 25년, 26년 지났죠. 이 웃으면 복이 와요가 1969년에 시작해서 94년도까지 25년을 장수했던 개그 프로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들 많이 나오죠. 뭐 이주일, 뭐 배삼룡, 뭐 남철, 랑성남, 뭐 서영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올드하신 분이에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너무너무 그 시대에 즐거웠죠. 그래서 국민 코미디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개그 콘서트, 우차싸, 뭐 코미디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개그 프로가 한참 막 유행을 하다가 하나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코미디 빅리그라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또 그것도 시원찮더라고.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폐지가 되겠죠. 대신에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이 됐냐면 우리가 흔히 웃음 코드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막 몸으로 하는 그런 개그 하다가 이제 말로 하는 개그 하다가 이제 그것도 점점 더 재미없어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면 관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 관찰 프로그램이 뭐냐면 카메라를 막 여러 곳에 설치를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돌, 막 애들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아이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연예인들 또 스포츠 또 외국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가운데 재미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 거의 대다수죠. 지금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는 공간에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어서 나의 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다 녹화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70번 정도는 그렇게 내 행동이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쓰면서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다 실시간으로 저장이 된다면 여러분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저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막 숨이 꽉 막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 찍고 또 동영상도 찍고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우리 막 젊은 시대 있죠. 막 이쁜 옷을 입고 막 머리를 막 말고 화장을 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 당시에 그렇게 유행하는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막 패션 리더 옷 잘 입는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사진들 동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사실 한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공간 따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따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이 우주 어디엔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끌려가고 지구로 끌려가는 것이 그런 공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영적인 세상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 2차원, 3차원
그런데 우리는 3차원, 4차원, 5차원 이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4차원, 5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 기억되어지고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따로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따로 이게 아니고 같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여러분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두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또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누구와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헌신을 할 때 내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뭐가 남냐면 죄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또 미혹을 당하고 또 유혹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1, 2, 3장에서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연합되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라. 무엇으로? 너에게 준 직분으로. 이 직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교회에서 사역적인 직분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맡겼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니라. 즉 너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성숙된 존재로 성화되어져 가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같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흔들고 말씀으로 흔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이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 무슨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참된 것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에 참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참된 것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 뭡니까? 성장은 외적인 표현이죠. 성숙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잊어버려서 참 좋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안에 후패한 것 있죠. 예전에 막 미워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했던 것은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했죠. 그 내적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영어 성경에는 스피킹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나 참된 것, 인자나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것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심판으로 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다른 성품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믿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든 은혜가, 우리를 향한 모든 은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가 마스터 키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마찬가지고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막 방문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마다 다 열쇠가 있죠. 그러나 집에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여관도 마찬가지고 주인은 뭐 가지고 있느냐? 그 많은 열쇠. 여러분, 뭐
큰 호텔 가면 방이 막 몇천 개씩 돼요. 그런데 만일 방마다 그 열쇠를, 비상 열쇠를 다 갖고 있다면 아마 관리인은 그 열쇠 들고 다니다가 팔 따라 죽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키 하나가 있어요. 모든 방문 열쇠를 다 딸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까? 저도 오늘 성수 내려오는데 아유, 그냥 요즘 애들만로만 빡쳐. 웬만하면 저 윗동네 올라가지 마야 돼. 청주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청주 사람들은 손만 들으면 다 기다려주고 새치기도 뭐라 안 해. 막 정말 한번 올라갔다 오면 영육간 데미지가 일어나. 짜증이 나. 그리 막 참아야 되니까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정말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쓴뿌리들이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주일을 한번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 가운데에 별의별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익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찬양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미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미워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매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해? 하나님은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병들게 해? 우리 자식들 길을 안 열어줘?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 항상 우리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바로 그렇게 강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다 용서돼, 다 용서. 그냥 애들이 하는 것도 용서가 되고, 뭐 직장에서도 용서가 되고, 뭐 다 용서가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라져 버리면, 강팍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살맛 안 나는 그런 삶이 없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검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에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미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하든 항상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핀잔을 잘해. 핀잔. 여러분 사람이 뭐 그날 뭐 이렇게 화장도 잘 될 수 있고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쁘다, 참 괜찮다 이렇게 칭찬하면 되는데 꼭 핀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그 내가 얘기만 하면 또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쌍지팽이 진다고 그러죠. 꼭 그거 토를 달고 꼭 비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판사야. 얼마나 모든 일의 정죄야. 그것은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자기가 그거 할 때는 좋지. 다른 사람을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할 때는 좋지.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핀잔을 받고 비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면요. 모든 사람은 움츠러들고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참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자, 자기 이름 속으로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칭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쫓아 사는 것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 그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볼까요? 하나님 동기를 보세요. 제가 뭐 잘 하시겠지만 항상 염려가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뭘 한다고 하면 뭐 믿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걱정할까요? 뭐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필요하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거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왜 우리가 새 성전을 져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찬양을 하고 성경 필사라는 그 이유를 모르고 성경을 쓴다고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노동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드리려고 하겠으니까 그냥 11조니까 드리고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져야 되느냐? 이 교회의 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질 것이냐?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 하고 어떻게 작정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것은 한참 다음 세 번, 네 번째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온 성도가 왜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져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면 저녁 이제 가시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요즘 코로나가 좀 사람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 이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연으로 조금만 주변 사람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요. 주변에 이제 각각 지네분들이 있죠? 네, 오며 가서 만나서 저는 매일 교회를 안 해. 두 번 얘기합니다. 요즘에 만나면 성탄절에 꼭 오십시오. 성탄절 지나고 나면 부활절 때 꼭 오십시오. 그런데 다 그 얘기해요. 우리는 불교 다녀서. 그러면 불교 절에는 몇 번 가세요? 1년에 한 번 가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옆에 할머니, 성격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분들에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미숙하고 서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반절,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죠. 우리 몸이 다 붙어 있으면 이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두 번째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 번째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서라는 말이, 그에게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첫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자라게 된대요. 그리고 스스로 세워져 간대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래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중심축이 무엇이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 아니면 불신자도 그 사람들 영접하면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연결된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자라야지 아닙니다.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 바로 농작물들을 수확을 하죠. 산에 가보니까 막 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 대추 있죠? 누가 터나? 작년에 막 누가 다 털어갔던데. 여러분 대추나무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냥 새벽녘에 끝나고 한번 털었으면 좋겠어. 그런 유혹이 생겨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다 수확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콩들을 자라게 되면 콩자루가 되죠. 작은 자루가 되면 작은 콩자루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콩을 가마솥에서 팍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주가 돼요. 메주가 되면 그것으로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뭐 간장도 담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콩이 삶아져서 메주가 돼야만 된장도 만들고 간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목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